37페이지 보면 에스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에스겔 그 이름엔 다 뜻이 있죠. 37페이지 보면 에스겔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의미가 중요할까?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때의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소년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 그리고 2차로 또 끌고 갑니다. 2차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가죠. 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럼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죠. 1차, 2차 포로 끌려갔고 이제 곧 3차도 포로 생활, 이제 완전히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다. 이것을 말씀한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에스겔은 총 1장에 48장인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누죠. 1장에서 24장. 유다가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장, 32장은 이방.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1번, 그러니까 3번 보면 에스겔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유다에 내린 심판, 거기서 유다의 죄악상,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혀진 성전과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8, 9, 10, 11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멸망당하겠느냐? 안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도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된 거죠. 성스러운 전. 그냥 전이었는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전이죠. 이 에스겔 8에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갖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 제가 1번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 에스겔에서는 총 7번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7번 나와요. 물론 7번 나오는 게 어떠한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알잖아요. 성경의 7은 무슨 숫자라고죠? 완전수죠. 그러니까 7번 임한 거예요. 7번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까?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꾼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까? 이방인 땅 바벨론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벨론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계에 가득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별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도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중력이 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충만하고 밖에 나가서는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에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전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디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보였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거기에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그 상당히 선민사상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 바벨론, 그 땅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 이게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 때 끌려갔거든요. 그때 같이 에스겔도 끌려왔죠. 3절 갈대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임했습니까? 1절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잘 나갈 때 임하면 좋잖아요. 내가 힘쓸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상황만 좀 나으면,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여건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게 문제죠. 한국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두 번째, 권능의 하나님. 1번, 편재성과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거를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죠.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10절인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여기서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이 뭘까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고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서 있고 아직도 그 땅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간에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기괴합니다. 모양이 4개예요. 얼굴이 4개인데 앞에 있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제 보면요,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두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소의 얼굴입니다.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이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럼 사람은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사람은 지성. 여러분 사람만이 생각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해요. 사자는 용맹스럽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힘, 권력, 이거를 의미하고요. 소는요, 소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소는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충성스럽다는 건 신실함,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가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 의미하느냐?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독수리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독수리가 이러한 통치나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하나 본다면 우리가 마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이걸로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4개 중에 뭘 것 같아요? 사자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유다가 여러분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유다의 상징 동물이 사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사자를 의미를 해요. 즉 마가는요, 소고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잘하세요? 공부하셨나 보죠. 여기서 소. 왜 마가가 소입니까? 여러분 마가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종의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가 종이잖아요. 그 일하는 섬김의 종을 뜻하면서 마가가 되고요. 자, 그럼 누가는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성, 이 참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가지를 복음서를 가지고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랬죠. 사방에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편재성.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하나님은 다 계신다.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역동성이에요. 에스겔 1장 20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바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바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굴러가잖아요.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신다. 빨리 가신다. 역동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전지성. 에스겔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 보면은 눈이 많이 달려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인데 눈이 많아요. 이 눈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지 않으신다. 이 전지성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눈을 많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네 번째, 위대성과 통치성. 에스겔 1장 24, 26절. 지금 에스겔 1장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모습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그 편재성과 영원성과 전지성과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대성과 통치성.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여러분 성경에 물소리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물소리가.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보좌는 게 뭡니까?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같더라지 이게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성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세 번째 에스겔 소명. 1번, 하나님의 영이 일으켜 세우심. 에스겔 1장 2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자, 여기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아 이런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먼지와 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심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합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게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고자.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보내심. 에스겔 3장 5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자,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이걸 해라.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일이 되지 안 되든,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결과.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실패한 사명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 봅시다. 전도대가 있어요. 근데 전도대가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전도대원들이? 우린 실패자야.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닌, 그렇게 못한 사람 다 실패자인가요? 우리에겐 그 생각이 있어요. 결과론적. 항상 결과를 중요시 여겨서 결과가 좋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안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를 하면 그 목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10년, 20년, 30년 목회에서도 시골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해도 성도가 별로 없으면 그분은 실력 없고 실패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에레미야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실패한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열매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것을 순종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에스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에스겔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네가 힘써라가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에스겔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에스겔이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세세미 초청주일 그들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죠. 기도하고 전할 뿐이에요. 그럼 이번 세세미 초청주일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안 쓰는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오면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 하나님 쓰시나 보다, 그런 교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임을 준비해서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몇 명 등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었습니까? 한번 결과를 갖고 와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런 행사했는데 교회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네. 또 실패할까봐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로 결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사역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사역의 결과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전할 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먹게 하심. 에스겔 3장 1절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걀과 꿀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먹으라는 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지난 주의 말씀에 중요한 게 확신이라고 해서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십자가 은혜의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지금 맨날 짜증나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의미를 못 찾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게 하시,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심. 에스겔 3장 12절 14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조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절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자, 여기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 에스겔이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분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어떤 마음? 왜 그래요, 이게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파수꾼으로 세우심. 에스겔 3장 17절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 적이 온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적이 왔어요. 근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잖아, 이 성은.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적이 오면 적이 온다라고 외쳐야 돼요. 경고를 해줘야 되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보십시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 내가 초청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초청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우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몰라가지고 몰라서 죽는다면 그를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총 54회 나오는데요. 근데 이 비슷한 표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비슷한 표현을 다 포함하면 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공 광야에서부터 대불러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시간이 없네요. 나눌 말씀 하는데 다음에 또 나누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4장하고 5장 다 읽어오셨겠지만 4장, 5장에는 예언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390일 동안에 왼쪽에서 자고 40일 동안에는 또 오른쪽에서 누워서 자고 또 걸음, 인분을 태워서 빵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고 그다음에 또 머리카락을 또 자르고 또 날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게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전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에스겔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은과 금을.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때, 음식이 없을 때, 여러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은과 금이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은과 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또 8장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상화한다는 거. 우상화. 하나님께 주신 돈인데 돈을 더 우상화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또 돈이 우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는데 그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쓸어버리신다. 왜? 누구를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자, 5번째, 회개의 구원이에요. 1번, 숙명이 아니다. 에스겔 18장 2절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들의 아이들이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들의 그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숙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조상 탓이다. 조상 탓.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숙명론이잖아요. 조상 잘못되면 조상 탓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있잖아요. 숙명론.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숙명론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냐. 네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거예요. 부모는 부모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왜 시냐. 안 시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2번째, 대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가 똑같은 말이죠.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고기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는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중요해요. 부모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지만 제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의 기도 덕분에 천국 가지 않을까요? 부모님 기도 덕분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나 자녀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엄마 아빠 교회 다니면 괜찮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기도해달라는 자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엄마 요즘에 새벽기도 나가? 그래서 아니, 왜 안 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본인은 교회 안 다녀. 근데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달라고 원해요.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단다. 네가 기도해라. 엄마는 네가 기도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세 번째,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에스겔 9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제 다니면서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는 자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6절.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차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남녀노소 관계없이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유월절 어떻게,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표가 딱 붙여져 있어서 보기엔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악인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다. 에스겔 18장 22, 23절. 하나님께서 앞에서 엄청나게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아주 그냥 엄청난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중보자를 찾으신다. 에스겔 22, 30, 31절.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다 땅.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호님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성은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보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죄악 가운데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빼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번 봐주시죠. 하지만 심판을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과 함께 하심. 1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느니라.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증해서, 우상이 가득해서 이제는 내가 떠난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죠. 2번,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심. 에스겔 11장 16절 19절 20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성소는, 지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그곳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에스겔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들판에 벌거벗은이로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다. 여러분, 들판에 버려진 갓난아기, 옷도 하나를 입지 않은 벌거벗은 갓난아기 들판에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너희가 그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그 들판에서 거저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젖 먹이고 키워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에스겔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려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